말씀을 갖고 왔을까요? 좀 지혜롭게 살라고?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올 초에 뭘 했죠? 교회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맞아요. 성경 통독했죠. 성경 통독. 오늘 잠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통독 분량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금 한번 성경 통독 본문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성경 통독 다시금 한 번씩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는데 잠언의 장르가 있거든요. 자, 그게 뭘까요? 잠언의 장르. 자, 일단 장르부터 물어볼게. 자, 장르가 뭐예요, 여러분? 로맨스. 그 다음에 스릴러 그런 거 있고요. 액션, 판타지, 그런 거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액션 장르도 있고 판타지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잠언은 수필? 아니 수필 아니에요. 자, 잠언의 장르는 뭘까요? 시 아니야. 지혜? 그래도 중3이라고 달라. 자, 지혜 문학이라고 불러요. 잠언의 장르는 지혜 문학이라고 불렀는데 자, 이 장르가 뭘까요? 지혜 문학. 자, 이거는 옛날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고대 근동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서 유행하던 하나의 장르였거든요. 어떤 장르를 지혜 문학이라고 하냐면 바로 삶의 지혜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지혜 문학이라고 해요. 삶의 지혜에 대해서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을 지혜 문학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민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도사님, 솔직히 잠은 재미없는 것 같아요 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사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주로 누가 말을 할까요? 사회자? 자, 주로 누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할까요? 엄마.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이런 분들이 앞으로 너희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꿈땅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가서 오빠 그따구로 살지 마요 라고 해요? 안 하잖아. 한다고? 자, 잘 안 하잖아요. 보통 그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 삶을 이렇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뭔가 뻔한 말 하는 것 같고 뭔가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잠언이 때로는 너무 뻔한 소리를 한다, 너무 지겹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그 전에 한번 이걸 물어볼게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잠언에서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러니까 지혜롭겠는데 그게 어떤 삶일까요? 엄마 아빠의 말을 거스르지 않는 거? 거슬러요? 안 거슬러요? 자, 두정이는 엄마 아빠의 말을 따라요? 안 따라요? 에이 안 따르죠? 따를 때도 있고 안 따를 때도 있고.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돈 많은 삶?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베푸는 거일 수도 있고. 자, 옛날에 전도사님 한 10년 전 10년 전에 욜로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욜로가 영어 해석하면 딱 되는데 어떤 뜻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후회 없이 살아라. 맞아요.
정확히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지금 현재 충실해라. 그냥 지금 내가 간식 먹고 싶으면 먹고, 지금 내가 피자 사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지금 현재 나의 감정, 나의 상황에 충실해라 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약간 우리 인생은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라는 말이 하나 또 생겼거든요. 그게 뭐냐면 파이어라는 말이었어요. 자, 이게 어떤 말일까요? 불은 불인데 어떤 말일까요? 파이어가 회사 비슷해. 잘리는 건 아닌데 비슷해. 퇴사 맞아요. 퇴사. 그러니까 퇴사인데 어떤 퇴사냐면 내가 회사에서 바짝 일해. 바짝 10년간 딱 일해서 은퇴를 빨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여생을 편하게 그 모아뒀던 돈으로 막 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호가 지금 몇 살이지? 13, 4? 한국 나이로는 4시겠고 만으로는 13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호가 40까지만 일을 하겠어. 40까지 일을 바짝 했어요. 평생 먹고 살 돈을 다 벌었어. 그러면 그때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살 죽을 때까지 뭐 하겠어요? 놀고 먹고 자겠죠. 그거를 파이어족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되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이런 삶의 방식이 또 있어 라고 제시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이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다라는 말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잠언에서 말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해 라고 해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여기에서 아비는 누구고 어미는 누구고 아들은 누구일까요? 자, 일단 아비 어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니에요. 자, 진짜 엄마 아빠? 아니에요. 자, 누구일까요? 요셉 마리아? 아니에요. 자, 누구일까요? 사실 아비 어미는 동일한 인물을 말을 하는데요. 자,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자, 잠언 1장 1절은 이 잠언을 누가 썼는지 말을 하거든요. 잠언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잠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솔로몬 뒤를 이을 왕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성경에서는 왕과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자,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솔로몬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 솔로몬이 이런 말을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전하였을까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솔로몬. 바로 나오네. 지혜로운 왕이에요. 가장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솔로몬 하면은
딱 그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다 하면 딱 하나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꿈이 나왔고 일단 그 다음에 딱 나왔어요. 제가 생각한 답. 아기를 반으로 자르는. 자, 이 말이 뭐냐면 솔로몬이 판결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다가온 거예요. 그랬더니 말 못하는 아기를 데려와서 이 애가 나의 아이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애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애가 답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 상황에서 솔로몬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엄마를 찾아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때 이 아이를 둘로 잘라서 반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사실 내가 거짓말했어요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자르지 말고 죽이지 말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바로 그 자신이 거짓말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다 하면서 아이의 엄마를 찾아주는 일화가 있어요. 이 일화를 포함해서 솔로몬이 성경에서는 계속 지혜로운 왕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이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자, 그게 뭘까요? 자, 힌트를 줄게요. 한국사로 힌트를 줄게요. 광개토대왕? 아니, 자, 광개토대왕, 진흥왕,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장수왕, 진흥왕, 그 다음에 근초고왕이었나? 네. 자, 힌트가 있습니다. 정복군주. 좀만 더 진행해 보세요. 아니야. 자, 조선으로 따지자면 약간 세종대왕이나 정조. 오, 역시 중3은 달라. 자, 뭐냐면 전성기를 이끈 왕이에요.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 다스렸을 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어요. 자,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요, 사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했을까요? 사울한테. 땅덩어리 큰 거 아니에요. 뭐였냐면 국가기관이 없었거든요. 사울한테는. 왜냐하면 사울이 그냥 길 가다가 사무엘이 갑자기 네 왕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세우고 관리도 뽑아야 되고 군대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나라를 세운다고 하니 주변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쳐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쟤네 힘도 약한데 그냥 우리가 빨리 이겨버리면 쟤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쟤네 땅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가장 중요했던 거는 밖에서 쳐들어오는 그 외적 침입에 맞서 싸울 그런 힘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고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국가가 성장을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돼요. 그 전에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여전히 외적의 침입이 있었고 다윗은 그거에 맞서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걸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어느 정도 기반에 닦아놓게 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등장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닦아놓은 그 안정된 국가 안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키우면서 전성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사울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군대 장수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전쟁터에 나서지 않습니다. 궁궐 안에서 사람들을 잘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는 여러 이전까지는 자신과 전쟁을 했던 여러 나라들하고 이제 무역도 하고 교류도 하면서 열심히 지식도 쌓고 국가의 경제도 올리고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가 되면은 사실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을 방문을 해요. 성경에서도 이웃 나라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솔로몬 때 어떤 큰 건축물 하나가 세워지거든요. 성전이에요. 맞아요. 성전을 솔로몬 때 짓게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 가장 돈도 많았고 가장 많은 평화롭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에 투입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가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솔로몬 때가 되면은 국가가 평화롭고 경제도 좋아지고 부유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솔로몬은 국가를 전성기로 이끈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왜 솔로몬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이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라고 해요. 그때 솔로몬이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많은 돈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많은 지식들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해요.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많은 것들을 더하여 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국가가 이렇게 됐다고 말해요.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다. 이 말이 뭐예요? 엄청 먹어대도 음식이 엄청 남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어느 나라에 어떤 조공을 바쳤을까요? 중국에 있는 여러 나라들, 명나라, 청나라 이런 나라들이죠. 자, 힘이 약한 나라가 조공을 바치나요? 아니면 힘이 강한 나라가 조공을 바치나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한테 바쳐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집트가 국력이 약했을 때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집트까지 이스라엘 영향력이 끼쳐 있고 이집트가 조공까지 바쳤대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엄청나게 강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자 국가가 너무나도 강력해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만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조금 내가 역시 정치를 잘하니까 내가 통치를 잘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거만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때 성경은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 이 말이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원래는 자신들을 조공하던 여러 나라들이 점차 조금씩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들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솔로몬의 국가가 나눠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의 인생은 갈림길이었어요. 어떤 갈림길이었냐면 하나님을 잘 따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을 때의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따랐을 때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안하고 안정되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오히려 국가는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런 인생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를 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에 놓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순간에 놓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왕관이고 아름다운 목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풍족하게 해주고 우리가 때로는 위험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솔로몬이 경험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따를 때 있었던 일, 자신이 하나님을 떠날 때 벌어졌던 일을 솔로몬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때로는 힘들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많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